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옛날 이야기 옛적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어부 해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며 해운은 어렸을 적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뱃일을 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운은 바다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운은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먼저 잡은 생선을 내어주기도 하며 마을의 생선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해운이 잡아온 생선을 시장에 나가 팔 때면 해운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생선을 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해운의 생선을 찾아주는 병약한 윤화아 씨였습니다. 윤화아 씨는 고아인 해운을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윤화아 씨는 그가 생선을 팔러 올 때마다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생선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해운의 눈빛 속에서 고단한 삶의 흔적과 인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화아 씨는 해운에게 생선을 살 때마다 이 생선은 언제나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생선이에요. 감사히 먹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화아 씨는 해운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해운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윤화아 씨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해운의 태도에 윤화아 씨는 그의 선한 마음씨에 더욱 매료되었고 그의 존재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해운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바람도 거칠었지만 해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조심스럽게 바다를 헤치며 생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물결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해운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큰 파도에 배가 휘청이며 넘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해운은 거친 바다의 물결 속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노파가 물에 떠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해운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망설임 없이 노파를 끌어올려 배에 태우고 빠르게 육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일렁였지만 해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배를 몰았습니다. 그가 힘겹게 배를 몰아 해안에 도착한 뒤 노파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해운은 그저 살아남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해운은 노파를 자신의 방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몸을 온기로 데우며 물기를 털어내고 노파의 상태를 살피며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파는 해운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노파가 깨어나며 해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때 해운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해운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해줬구려. 정말 고맙네. 그런데 말이야. 나의 청을 하나 더 들어줄 수 있겠는가? 노파는 갑자기 일어나 해운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운은 그저 노파가 기력을 되찾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부탁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노파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네, 나와 하룻밤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수총각인 해운은 노파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룻밤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야. 오랜 세월을 살아온 탓에 정기가 많이 부족해져서 말이지.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젊은 남자의 정기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 하지만 수총각인 해운은 노파의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기라는 말은 낯설고 무엇보다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그의 당혹스러움을 눈치채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몸은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어서 말이지. 지금의 나는 남자의 정기가 필요해.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노파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남자의 정기는 생명력을 이어주는 힘이야. 자네의 정기라면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거야. 노파는 그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무리한 부탁이니 당황스럽겠지. 거절해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해운은 노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총각인 자신이 노파와의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진심 어린 간청에 마음 약한 해운은 사람 한 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며 노파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마을 뒤 작은 정자로 찾아오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해운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이성보다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앞섰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해운은 노파가 알려준 작은 정자로 가기 위해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풀숲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노파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만 먹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덧 작은 정자 앞에 도착하니 노파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래, 말한 대로 잘 찾아왔구나. 마음을 먹고 온 것이니 내가 부탁한 일을 할 준비가 된 거겠지?
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지만 노파를 살리기 위한 선택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파는 해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고 그가 긴장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해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그대를 이끌어 줄 테니 그저 마음을 놓고 따르도록 하게나.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기운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해우는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에너지처럼 그는 스스로가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해우는 그 무언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운이 돌고 그의 몸이 점차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고요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이네, 젊은이. 자네의 강한 정기가 내 몸에 스며들었으니 그대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네. 오늘의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거라네. 이튿날 내 너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니 같은 시간에 이 정자 앞에서 보게나. 해우는 노파의 말이 사실일지 거짓일지라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밤 해우는 노파가 말한 시간에 정자 앞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노파가 아닌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신비롭고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나는 달빛처럼 맑고 눈빛은 깊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해우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노파를 만나러 왔는데 어찌하여 그대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해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간에 여기를 찾아온 것이냐? 그 말을 들은 해운은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틀 전 노파와의 거사를 치르는 동안 노파가 점점 더 어려지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만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인의 말을 들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거사를 치룬 할머니가 맞으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인은 당황한 해운을 보곤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강한 정기로 인하여 나는 나의 본 모습을 찾은 것이다. 모든 게 너 덕분이구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다. 오랜 세월 동안 바다를 지키다 보니 정기가 소진되어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대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해운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순간 가슴이 멎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의 신이라니, 그런 존재가 정말 있다니.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의 헌신과 노고를 지켜보았다. 바다에 대한 너의 감사와 불평 없는 삶,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너의 선한 마음은 모두 내가 알고 있었다. 해우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우는 그동안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과 신에 대한 기도, 희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신인 내가 인간인 너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전의 고한대로 너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해신은 해운에게 작은 보랏빛 구슬을 건넸습니다. 구슬은 특이하게 빛나는 보랏빛을 바라며 해운은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힘을 지닌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구슬을 가진 자는 총명해지고 그 구슬을 지닌 자의 정기를 받은 여인의 몸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해신은 구슬의 의미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혜신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신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해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에선 이전과 같이 따뜻한 에너지가 퍼져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말게나. 나의 선물을 받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힘이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거라. 해운은 그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고맙다는 듯 인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는 그 구슬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할지, 그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열어갈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해운은 여전히 보랏빛 구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운은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바다로 생선을 잡고 잡은 생선을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신이 잡아온 생선을 사주던 윤화아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화아 씨에 대한 걱정이 깊어져갈 무렵 그녀를 대신해 머슴이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해운을 찾아왔습니다. 해운은 머슴에게 윤화아 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아 씨가 병세가 강해져 매우 위독한 상황이라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운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씨가 위독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따운 윤화아 씨는 자신에게 언제나 건강하고 상냥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었고 자신의 물고기를 매일 사주는 아 씨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마음이 매우 심란해졌습니다. 해운은 해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힘이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윤화아 씨를 도와주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해운은 서둘러 윤화아 씨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워있는 윤화아 씨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해운은 윤화아 씨를 보며 그녀의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고 싶었습니다. 노파가 말한 대로 구슬의 힘이 진짜라면, 아씨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해운은 여러 약초와 보랏빛 구슬로 밤낮으로 우려낸 물을 윤화 아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조심스럽게 아씨에게 건넸습니다. 윤화아 씨, 이 물을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저를 한 번만 믿고 드셔보세요. 윤화 아씨는
혜운의 평소 심성을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고 힘겹게 물을 받아들고는 혜운이 건네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국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녀의 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윤화 아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숨이 조금 더 편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운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신의 선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슬이 가진 힘으로 윤화 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혜운은 다시 한번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운은 매일 밤 보라색 구슬을 달인 물을 들고 윤화 씨를 돌보기 위해 아씨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윤화 씨는 혜운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는 점차 혜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이 보여준 진심과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둘 사이의 관계는 점차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씨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고 회복된 기운으로 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의 미소는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으며 혜운을 향한 눈빛에서 그동안의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거오른 윤화 씨의 볼은 혜운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들이 모두 아씨의 마음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달빛이 감싼 윤화 씨의 얼굴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혜운과 윤화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아무 말 없이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첫 입맞춤은 부드럽고 천천히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윤화 씨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입맞춤 속에서 깊은 사랑과 진심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혜운과 윤화 씨는 입술이 닿은 채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사랑과 믿음이 담긴 말없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운은 윤화 씨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 맑은 피부의 온기. 그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었던 혜운은 윤화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리듯 조심스럽게 윤화 씨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따뜻한 달빛과 같이 그의 품에 안기며 그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말없이 옅은 신음소리만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운과 윤화 씨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둘만의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몸의 한계를 넘어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혜운과 윤화 씨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운은
보랏빛 구슬을 이용해 아씨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후 아씨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그들의 혼례가 곧 열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탐관 오리인 사또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원래 윤화아 씨를 자신의 여자로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윤화아 씨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그가 상상하는 완벽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자신에겐 별 볼 일 없는 어부 혜운이 윤화아 씨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마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권력을 이용해 윤화아 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운이 팔고 있던 생선을 먹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혜운을 윤화아 씨와 떨어뜨려 놓고 마을 밖으로 몰아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혜운이 팔았던 생선은 너무나 신선했지만 이를 기회 삼아 혜운을 모함해 역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혜운을 없애면 아씨가 자신의 품에 올 것이라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듯이 고함을 지르며 혜운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혜운의 생선을 먹고 병에 걸렸다. 혜운이 나를 죽이기 위해 생선 속에 무언가를 넣은 것임에 틀림없다. 이 생선으로 인하여 마을에 역병이 돌 수도 있으니 당장 생선을 팔았던 혜운을 잡아들이거라.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마을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에 순응해야 했고 그의 억지 주장에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운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며 그는 품 안에 보랏빛 구슬을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신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마을을 지키고 아씨와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혜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며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맑던 하늘에 구름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들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 속에서 혜신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할 만큼 웅장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혜신의 눈빛은 깊고 차가우며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바람조차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혜운은 혜신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신은 사또를 향해 찬바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마을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며 백성의 삶을 농락하고 백성의 여인을 탐하려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혜신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졌고 사또는 그의 말에 압도되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또는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생각만 했습니다. 혜신님, 제 잘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빌었지만 혜신은 아무런 동정도 없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의 탐욕은 나의 백성과 하늘의 법을 위반한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바다와 땅은 너와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없다. 혜신의 압도적인 기운에 의해 사또의 몸은
기가 꺾인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지며 마치 사또의 죄를 몰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는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에서 떠나라. 너의 욕망이 너를 끝장낼 것이다. 이곳에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사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결국 자리를 떠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땅을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듯 하였고 눈앞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그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가 사라지자 어두운 구름이 사라진 듯 하늘이 맑아지고 바람은 차분해졌습니다. 해운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해운과 윤화 씨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해신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운은 해신에게 받은 보랏빛 구슬을 손에 쥐고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구슬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힘은 그가 한때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랏빛 구슬을 통해 병든 자들은 점차 힘을 되찾았고 해운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서 점점 더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해운과 윤화 씨는 구슬을 통해 받은 신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년 바다에서 해신에게 감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해운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돕고 마을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또와 같은 탐욕스러운 인물이 그의 선량함을 위협하려 했지만 해운의 진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은 해신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로 인해 신비한 선물을 받게 되며 결국 윤화 씨와의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